편히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27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였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모를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안식일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들을 가득 담아 가시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다음 주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 행사를 또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구약성경에도 보면 어린아이가 없고 어른들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수원교회 점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또 변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어버이 되신 이런 우리 성도님들을 또 감사하며 또 교회에서 이렇게 약간의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어르신들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직무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다 통과가 되었는데요. 우리 광미정 자매님과 그 다음에 우리 아이 김서윤 아이가 박서윤 아이가 이렇게 자기 얘기한다고요. 와, 총명합니다. 네,
아이의 이 세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미정 자매님께서는 우리 작년 10월 달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셨죠. 약 7개월 동안 믿음 생활을 함께 하셨는데 그 자택에서 교회까지 올 때 약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려서 오셨다고 합니다. 2시간 반. 2시간 반이면 10시 반까지 오려면 몇 시에 와야 돼요? 8시에 출발해야 돼요. 8시. 그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자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함께 해주셨고요. 또 우리 교육을 잘 받으셔서 이제 그 세례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갖춰져 있음을 우리가 판단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광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그 영광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큰 축복의 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 한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 한 가정의 큰 영광이죠. 큰 축복입니다. 경사이죠. 이처럼 우리 교회에서 한 영혼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 한 가족 공동체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순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같이 축하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동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로 거듭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형제 자매입니다.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수원교회 영은회가 2주 앞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도행전 사경 집회를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어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단기 신학과 같은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한번 통독하시고 참여하시면 더 큰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우리 한 시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영혼의 마지막 날 올해는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고 싶으신 이런 분들 믿음으로 권면해서 꼭 참여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영혼회가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영혼회 전 월요일과 화요일 날 저녁 기도회를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갔습니다. 특별히 내가 우리 전도 대상자들 교회로 이끌 이런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더 좀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혼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교회에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수원교회가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집을 돌볼지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될지 준비하고 계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영혼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우리 OECD 비교적 잘 사는 나라 중에 기준으로 세계 1위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렇게 좋은 것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출산율이 제일 작기로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급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들 어떻게 키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출현할 수 있도록 결혼하고 또 출산도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2022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살하신 분들이 12,9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35명 정도 극단적인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이 심하고 또 살기가 힘들다는 그런 뜻이죠. 이런 세상에서 사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 범죄의 행위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죄와 같은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이런 범죄를 할까요? 죽으면 끝나겠지. 모든 것이 끝나겠지. 또 모든 것이 내가 한 것들이 다 묻히겠지.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살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자기 행실을. 또 내가 다 안고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가 죽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살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죽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날 것이다. 고통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살을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일까요?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오해입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오해예요. 오늘 본문에도 오해의 말씀이 있는데 오해입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추고 싶지만 죽으면 감추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자기가 잊어버린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잊어버린 것들도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책임져야 할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이 고통이 다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자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는 것입니다.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은 결코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능력, 평안함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비슷한 오해를 한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또 성경을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그런 오해를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부활에 대한 이 오해가 있게 되면 정말 삐뚤어진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바른 그런 이 지식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죠. 몰래 스파이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랬습니다. 세금에 대한 난처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반역죄에 누명을 씌워서
로마의 손에 붙이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대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악함만을 더 드러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쌓이게 되겠죠. 그들에게, 그죠?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했으니까. 그들은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다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고 고소하는 그런 증거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우리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27절, 28절. 자, 우리 33절까지, 27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 두 개의 큰 신앙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들어보았어요.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에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 종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다른 성경은 믿지 않았어요. 그냥 참고도서로 이렇게 활용했을 뿐입니다. 그 중에 모세 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모세 오경 중에 모세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지배계층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관념은 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모세 율법에 대한 그런 부분만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부활이 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활, 또 영적인 이란 것.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으로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사람에게 영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또 영적인 불멸, 그 다음에 심지어는 천사도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냥 상징, 하나님의 어떤 이의를 상징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람도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도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있다 뭐 이런 직접적인 그런 말씀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경, 다른 성경 이후에 이제 역사서나 또 선지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들은 믿질 않아요. 왜?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중시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신앙도 참 많이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또 서기관들의 신앙이 달랐습니다. 부활이 없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중시할까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그죠? 그래서 그들의 현세적인 어떤 부요, 평안, 건강 이런 것들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관할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 양을 팔고 다 제사장들이 관할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이익에 대한 이 위협이 있어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아주 난처한 그런 질문을 해서 우리 예수님의 길을 꺾으려고 지금 부활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시험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생명을 다시 얻는 그런 현상을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 결혼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신명기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큰 형이 만약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계속해서 있게 하시려고 만약에 자녀가 없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도록,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그 형의 기업을 얻게 하려고 이런 법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둘째가 이렇게 이제 또 형수님을 취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둘째도.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셋째가 기업을 울기 위해서 아내를 취하고, 넷째가 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 법을 가지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이 다 자녀가 없이 이 자녀까지 그 큰 형수님을 취한 이라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하게 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지금 이 난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명의 형제가 있고 첫째 형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다가 죽었는데 법에 따라서 둘째 동생이 취하고 또 그도 자녀가 없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질문했는데요. 이 질문의 함정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에 첫째 아내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활해가지고 첫째 아내만 아내가 있는 거예요. 첫째 아내만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뭡니까? 부활해가지고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고독하게, 외롭게 혼자 사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가정을 잘 이뤄가지고 행복하게 사는데 둘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셋째도, 넷째도. 그죠? 만약에 이제 그럼 모두의 아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뭘까요? 모두의 아내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이건 괴로움입니까? 한 사람의 남편을 섬기는 것도 힘든데 7명의 7명의 남편을 다 섬겨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7사람은 다 마음 맞춰주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섬기고 부활의 부당함을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자 입장에서 부활이 있으면 좋을까요? 부활이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난처한 질문을 우리 사두개인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삽입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있는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해가 뭡니까? 오해는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해입니다. 왜 오해를 했을까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기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묻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죠. 모르면 잘 모르겠다, 모르면 모른다 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죠? 잘못 아는데 이것을 마치 자신이 안 것처럼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하게 되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판단하고 정확한 것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 방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알아야지 제대로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만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일부만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분의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그때의 상황, 배경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시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더 나의 무지한 것, 어두운 것 주님께서 밝혀주시도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요.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늘 주님 앞에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쓴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자주 또 많이 그들의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모세오경은 뭡니까? 그들의 교과서예요. 필수 도서입니다. 그것을 많이 보고 했지만 그러나 정작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예수님 앞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막 성경의 대가인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과처럼 이렇게 행세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억지로 풀다가 잘못하게 되면 멸망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쓴 서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것을 막 억지로 풀려고 억지로 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다라고 단정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했는데 이것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이렇다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단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다라고 이렇게 이제 단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의 의견을 듣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서로 싸우게 돼요. 성경 말씀으로. 성경에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쓴 글에 편지서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인신칭의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는 이란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거다 라고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아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그것을 단정해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막 천국에까지 가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정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예정을 받았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 오해한 거예요, 이것은. 또 우리 사망에 이르는 죄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단정해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망의 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막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 왜 범죄했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오해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어려운 것을 막 해석하려고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들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는데 막 어려운 말씀, 막 가시와 같은 생선의 가시만 막 이렇게 골라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아주 심오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선이 나오면 고기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꼭 생선까지 막 뼈까지 먹을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지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충분히 때가 되면,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지혜가 장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부활에 대한 진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그 가르침을 진리로 여기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겠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0 자, 24절, 25절에 있는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 또 선지자들의 말들도 다 부정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들 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지자들의 말들을 다 보게 되면, 믿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 부분만을 이것을 절대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성경들은 무시해버려요. 이 성경, 이 말씀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될 때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죠. 두루두루 널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이 사실 중복되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이 다니엘이 세상 마지막 날에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환상 가운데에서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티끌이 되죠. 흙이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무궁히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형벌을 당하는 이 심판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는 이러한 두 무리가 있음을 다니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또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이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부활하게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사두개인들이 왜 오해했습니까? 부활하고 나서도 이 세상의 어떤 관념으로 부활 후에 삶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을 부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장가가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고 왜 자녀를 낳습니까? 한편으로는 종족을 잇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은 범죄하면 죽게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종족들을 이렇게 우리 후손들을 남겨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계시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를 또 이렇게 만드시죠. 그런데 우리 부활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시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 후에는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서로 결혼하고 잉태하고 출산하고 할 일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죽지도 않는데 무슨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부활하게 되면 이와 같이 또 다른 그런 세상, 또 다른 그 질서 가운데에서 살게 되는데, 현세에 맞춰서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후에는 죄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 자매들은 뭐 결혼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 완벽한 형제 자매로 서로 더불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천사와 동등되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자, 부활한 이란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와 동등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와 같이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혹 천사를 본 이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여주실 때 막 아주 영광스럽게 또 위엄스럽게 드러난 이러한 천사의 모습을 본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아주 신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이 세상의 몸과 같지 않다. 이 세상의 몸은 점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추해요. 약해집니다. 그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아주 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것이 없어요.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그런 몸을 입게 됐을 때 아주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육신의 몸은 점점점 나이가 들면 추해져요. 그래서 사진 찍기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죠? 추한 나의 모습. 그러나 우리 부활의 몸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꽃을 아름답게 만드셨죠? 꽃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화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이러한 사람들의 몸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우리 바울 사도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적인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당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다.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육신으로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들었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아브라함은 지금도 죽었지만 너희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살아있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산자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미 계시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말씀으로 증명하셨어요. 우리 부활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부활이 없다 생각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현세를 중시했어요. 내가 현세에서 성공하는 것,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 내가 권세를 잡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이것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것들 최고로 여겼습니다. 왜? 그것이 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셔서 나중에 거부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만 된다. 현세에서 이렇게 돼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삐뚤어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자기의 죄가 있으면 가서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축복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익이라고 한다면 로마인들과 쉽게 타협하고, 그들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성전에서 세를 받고, 그들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고쳐가면서 부모님께 해야 할 효를 하나님께 드리면 다 된다라고 이런 법도 만들고, 또 자식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성전 안에서 웃돈을 받으면서 소나 양과 이런 제사들을 이렇게 팔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굉장히 역겨워 하셨던 것입니다. 현세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세를 중시하는 그런 신앙이죠. 바울 사도가 왜 죽음의 위기업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죽으면 자신은 부활을 얻게 되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간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 기자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달라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세상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상이 진짜 세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위협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를 얻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현세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별 볼 일 없이 산다 하더라도, 나사로와 같이 거지로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는 꼭 내가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부활을 꿈꾸며 또 부활을 준비하며 또 부활을 전하며 살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을 체험하며 영원히 사시는 그런 소망을 늘 가지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